8월 26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50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제가 대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모든 피조물의 선한 그리고 악한 선택들이 다 사용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정과 선택의 순간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십니다. 사실 아비멜렉이 왕에 오를 때 가장 큰 지원군이 되었던 족속이 자신의 외가가 속해 있던 이 세겜 족속들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에게 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과 탐욕을 기초로 이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그 끝이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된 후에 3년이 지났습니다. 아비멜렉의 권력은 사실은 폭력을 기반으로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의 생애 동안 그는 너무도 많은 대규모 살육을 자주 행했고 그 시작이 배달은 자신들의 형제 70명을 처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기드온의 아들들에게 행했던 이 포악함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심판은 처음에는 그렇게 서로를 믿고 서로를 이용하려 했던 그 상대에 의해서 서로에게 행해집니다. 폭력의 결과입니다. 폭력을 추구하고 자신의 입속만을 따르려고 했던 세상의 방식의 말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사라진 그 관계는요,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그런 폭탄과도 같은 관계일 뿐입니다. 결국 서로에 대한 분노와 욕심으로 서로가 터져버렸습니다. 아비멜렉은 군대를 이끌고 세겜을 치게 되었고, 이제 어제 말씀을 살펴보면 그 성에서 이미 세겜성에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이미 이 전투에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비멜렉은 거기서 그치지를 않습니다. 자신의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고 자신의 복수를 위해서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멈춰야 할 때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 무절제한 분노의 표출이 그를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것도 당시 사람들에게는 가장 비참하고 불명예스럽다고 하는 여인에 의하여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죽게 된 것입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그들의 택한 결정대로 그 책임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마치 주인 없는 땅에서 땅 따먹기 하면서 자신의 것을 채워가는 삶이라고 오인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머리 믿고 노력해서 기회만 잘 얻으면 언제든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성공을 위하여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된다. 성공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주인 없는 빈 땅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조용히 감찰하시며
피조물들의 모든 욕심을 지켜보고 계신 분이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능력과 욕심보다는 그 과정에서 죽임을 당한 기드온의 70명의 다른 아들들의 피를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다른 사람의 피, 다른 사람들의 한숨과 원망의 그런 모습들이 묻어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세상의 욕심에 좌지우지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분노나 다른 사람에 대한 화풀이는 무서운 죄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편안하게 사는 것은 내 능력,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을 감사할 줄 모르고 사람의 생각을 따라갔다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처럼 자신들의 덫에 빠져서 곤란과 환난을 당할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도록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자족하는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따르는 삶이 승리의 길이며 영원히 망하지 않는 영적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매 순간의 삶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아서 절제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서 매 순간의 선택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중보해야 할 중보 기도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로 매 순간을 살고 있음을 깨달아서 예배하는 일에 그리고 봉사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중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예배와 봉사에 헌신하는 삶을 위하여서 여러분들께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치 이 세상에 빈 곳을 찾아서 우리의 것을 만들려는 그런 욕심으로 살아갔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그 누구의 땅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소유임을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부터는 주님의 뜻이 무엇이며 주님께서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서 그걸 따라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욕심과 내 계획대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과 목적이 다른 사람들의 한숨과 원망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더더욱 우리가 함께 중보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우리 디트로이트 한인연합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하는 일에 또한 주님의 사역에 봉사하고 자원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하여서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사역에 헌신하며 예배하였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우리를 부흥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자원하는 그러한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부여잡고 매 순간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